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 사랑의 이유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한 주간 삶에서 열매 맺으려 애쓰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지체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게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꼭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을 대상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끔 해야지, 이 열매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열매를 맺어야지.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고. 혹시 이런 부부 있으셨습니까? 농담이나 가벼운 권면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것이 강요와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임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새 그 준비하느라 이래저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자꾸 당근으로 제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만 안 팔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튼 비자나 그곳에서의 생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은 멀리서 볼 때 더 아름답다. 막상 산을 오를 때면 그렇게 좋은 산인지 몰랐다가도 이제 집 가다가 멀리서 보니까 야, 이렇게 멋진 산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삶을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또 한국을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참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처럼 수질이 좋아서 물 걱정 안 하는 곳은 정말 드뭅니다. 왜 우리가 흔히 물갈이라고 하죠. 여행 가서 물이나 얼음 잘못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라가 잘 사냐 못 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 가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 여행 가도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물갈이 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질이 그만큼 세계 최고이고 정수시설 또한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치안과 의료 시스템입니다. 유튜브 보면 그런 실험 카메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테이블에 올려두고 자리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안 가져가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 상태입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기를 쓰고 얘를 쓰잖아요. 또 아이 혼자 등하교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굉장히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치안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또 병원 의료 혜택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아플 땐 언제든 가까운 병원 찾을 수 있고 의료보험 잘 돼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사계절도 너무 좋죠. 빠른 행정 서비스, 편리한 대중교통, 집 앞까지 배달 잘 되지, 24시간 편의점 있지, 해장국집 있지,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에이, 아니다. 좋긴 뭘 좋아 싶으시다면 한 1년 정도 단기 선교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살기 너무 편하고 복지도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째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 1위는 아니고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아는 내노라 하는 선진국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약 20년째 부동의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서두에 우리 모두가 공감했던 것처럼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이며 또 기본적인 생존의 기반도 마련된 국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슬픈 선택을 하는 걸까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의 압도적인 1위는 정신건강 문제에 있다고 합니다. 풍요롭고 풍족하고 편리한 사회 이면에는 마음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나라는 비록 이렇지만 교인들은 좀 다른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2026년 최신 조사에 따르면 성도들 중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됐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3명 중에 1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또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훨씬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한국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깊은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대우울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희락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희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열매를 맺고 또 그 기쁨의 모습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희락의 열매를 맺읍시다. 한 번 더 희락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성도 여러분, 희락이란 무엇입니까? 희락은 영어로는 joy, 그리고 우리말로는 쉽게 기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밌는 일이 있거나 맛있는 걸 먹었을 때의 그런 기분 좋아짐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희락,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희락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라인데 이 카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카리스가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카리스를 주실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그 기쁨, 카라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그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지만 요새 이 또래 아이들 정말 안 웃잖아요. 성탐 발표회 때 보셔서 잘 아시죠? 애들이 얼마나 무표정이고 생기라고는 정말 1도 없고 얼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 애들의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언제일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아닙니다. 게임 하라고 시켜줄 때요? 아닙니다. 바로 수련의 둘째 날 밤에 기도에 마치고 나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때 정말 이 아이들 얼굴이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얼굴이 너무 예쁘고 밝고 환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푹 잔 얼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기쁨이 충만해져서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카라, 희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희락을 사랑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엔 중요도로 따지면 희락, 기쁨은 저 뒤 순서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락이 두 번째 열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결코 이것을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연히 나열했다고 보지 않고 분명한 영적인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향한 아가페의 사랑,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순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희락의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이 희락이, 기쁨이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느냐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쁨으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보시면서 기쁘게 웃어 보실까요? 시작. 네. 어색하시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기뻐하라는 단순히 권유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아무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는 있지만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 슬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슬픔도 느끼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인간으로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셨고 또 많은 이들의 아픔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앞에서도 또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성도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 비결을 주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신이 정한 거처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가택연금이니까 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가택연금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았을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 중 영향력이 높지만
도주의 위협이 낮은 죄수를 상대로 시행했던 쿠스토디아 밀리타리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군대식 감시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방식에 따르면 바울의 발에는 늘 족쇄가 채워져 있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에는 쇠사슬로 된 수갑을 그를 감시하는 병사와 직접 연결해서 24시간 내내 군인들의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택연금 중에 발생하는 지배 월세와 식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직접 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24시간 먹을 때나 잘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병사와 연결된 이 쇠사슬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정신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의 옥바라지 비용을 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가택연금이 아니라 어쩌면 감옥보다 더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 자신이 먼저 경험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지금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감옥 안에 두지 않고 주님 안에 두길 선택한 것입니다. 작은 감옥 안에 갇혀 쇠사슬이 채워진 손으로 펜 하나, 숟가락 하나 자유롭게 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그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 더 집중했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와 또 오늘 우리에게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선택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기를 선택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때론 고난이, 염려가, 상황이 마치 바울의 감옥처럼 우리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족쇄와 쇠사슬처럼 우리를 올가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환경의 감옥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러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먼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구분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도와 간구가 같은 것이지만 바울이 말한 기도와 간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쓰인 기도는 원어로는 프로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 고정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기도 프로슈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먼저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안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간구가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그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걱정, 불안, 염려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를 덮으려고 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먼저 쏟아냈습니까? 걱정과 불안을 토로했습니까? 아닙니다. 6절 말씀처럼 바울은 먼저 이 염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염려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그 좁은 감옥 안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멘. 세 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덮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기 소망하십시오. 또 그 걱정과 불안, 염려가 나를 잡아먹으려 할 때마다 6절 말씀처럼 우선 염려를 중단하고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오. 십자가에 여러분의 근심을 던지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희락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대우울의 시대입니다. 비교의식과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슬픔과 우울 속에 있고 환경은 풍족하나 마음의 빈곤은 최고조에 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맺혀진 이 희락의 열매가 이 어둡고 우울한 땅에 작은 등대같이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